오전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소개하는 죄를 반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났던 기근으로 인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긴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곳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일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은 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이라는 땅이 21장 31절에 보시면 이름이 바뀌어 브엘세바랍니다. 그는 그랄 지방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당시의 나그네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고 무고한 학대의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타국에서 자기 땅에 방문한 자라도 마음에 들면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사라를 취했는가?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름다웠겠습니까? 정작 여기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이유는 90세가 다 된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라기보다 정략 결혼을 통해 자기 영토권 내로 이주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라를 빼앗긴 날 아브라함은 밤새 큰 고통 속에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언약시를 통해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연약하여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 대한 좌절과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주심으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우론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미 아비멜렉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한 선민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고대 중동 전역에서도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간통 행위는 큰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일단 사라를 자기 처소로 데려오긴 하였지만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주여, 제가 그 여인을 취한 것은 그가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대로 믿고 취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는 여인을 취할 때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 윤리적인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본문을 통해 사라를 남편 없는 여인으로 알았기에 아내로 맞이하려 했으며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과정도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행한 것임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 7절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나니 라고 더 큰 죄를 아비멜렉에게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3절과 7절에 아비멜렉을 2번이나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벌은 애매하게 아비멜렉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벌하시는 것일까요?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사라를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사실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힘있는 족장으로만 여기고 있었고 그 때문에 동맹 관계를 가지려고 사라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이므로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자신의 죄를 지었는데 애매한 사람이 대신 벌 받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른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신에 아비멜렉을 때림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라 했고 사사기 4장 4절에는 드보라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소위 말하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 외에 또 다른 15명의 선지자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기원을 사무엘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식적인 의미의 선지자직은 호렙산에서 정식으로 제정되어 모세를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여 선지자 이상의 신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창세기 20장 7절에 선지자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나비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언자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개하는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것처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써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지나 주변 환경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자기 처지에서의 해석이나 일체의 감에 가감 없이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명하신 것만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아모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장래에 관한 말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소돔의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사나니. 히브리어 나비는 족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추스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언하시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심을 입은 종 선지자에게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의 종으로 성경의 야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야훼의 사자, 선견자, 영의 사람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직분은 오직 신적 소명에 의존하므로 신분과 직업과 혈통과 계층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소개한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1차적 사명 외에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도 맡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보기도의 사명은 7절뿐 아니라 1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하십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선지자적 기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발휘된 적이 있었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번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 왕은 아침에 일찍부터 모든 신복들을 불러서 다 말하였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정녕 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후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다는 것이며 둘째는 실제로 살아가 자신의 이복 누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본심을 드러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가요?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반면에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세상의 두려운 세력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이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긍휼의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할 세력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일까 두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들이 교회를 잘못됐다가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종족이라도 심판을 당하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사의 주관자이시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자태를, 성정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12장의 사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이미 똑같은 죄로 큰 곤욕을 치렀음에도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것과, 둘째, 얼떨결에 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반복된 죄였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부터 아예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 소개하기로 작정을 했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과 함께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므로 자신의 실수로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 어디든지 머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말로만 잘못을 사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수치를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와 그의 집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게 하신 것을 다 여시었습니다. 바로 닫으신 그분이 또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에서 아비멜렉보다 의롭거나 완전하지 못했지만 갈등과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결정적인 주도권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굳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계시의 결정체인 성경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록된 이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도 안 듣는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신앙적인 유행을 쫓다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샬롬.